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좀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은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견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이제 보상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질까요? 이제 세상적인 법칙이 있고 성경적인 어떤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었듯이 뭐 당을 골라서 간다든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이제 자기의 어떤 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다든지 하는 뭐 능력 아니면 인맥 아니면 좋은 환경이나 어떤 배경일까?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서야 빨리 높아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더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뭡니까?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자리와 때를 최종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어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는 과정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사울처럼 그렇게 왕이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다윗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을 기다렸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시련 그리고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이 유다 지파 레위와 유다 일단은 유다 지파만 다스리던 이 다윗에게 이제 모든 나머지 지파가 다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른 것도 사실은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섬기면서 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는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를 더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그를 왕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도 가족들조차 다윗을 왕의 어떤 제목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 형들은 다 불려서 집으로 갔지만 다윗은 열외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들에 있던 소년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알고 계셨고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또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높아졌는데 왕좌에 오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건들이 빌미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겨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보다 먼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자리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2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간을 보면서 아유 빨리 설교 안 끝내주시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즉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때가 다윗이 조급하게 된다라고 해서 빨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을 제거한다고 한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될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는 하루아침에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즙으로 짜져서 숙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버림을 받았다거나 또는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로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즉시 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인내를 만드시고 또 먼저 겸손을 만드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준비된 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주신 것 같은데 현실은 우리 앞에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이 막아도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사람이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늦어 보여도 결코 늦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사람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실제로 전쟁터에서 백성을 인도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의 능력이나 군사적인 업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얻은 인기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 앞에 몰려와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때로는 경쟁자를 밀어내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십광야에서도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신 날입니다. 제가 가서 단번에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을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대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왕의 자리는 사람의 손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과 잠언서 27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거꾸로 사는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 내가 이 일했어 저 일했어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억지로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등불은 스스로 내가 밝다라고 외치지 않지만 어두운 밤이 오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람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억지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신실함이 이렇게 빛처럼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빛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윗이 정치력이 뛰어났다거나 군사 전략이 탁월했다거나 전폭적인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불안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은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진짜 힘은 그 지혜나 그 능력이나 어떤 삶의 그런 힘이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삭막하고 메마르고 거칠고 정말 생명 하나 찾아보기 힘든 그 광야도 우리의 삶의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도 오히려 우리의 영이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늦어 보이는 인생도 결코 늦지 않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은 한 사람,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권이 확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가 비로소 강성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스스로 높은 자리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친 광야도 우리의 인생의 훈련장이 되어지고, 기다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이제 겸손함으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와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시고 더 높은 자리와 또 우리의 어떤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